오후 시간이라고 우리가 다 피곤합니다. 야, 우리 동현이가 참 말을 잘하네요. 참, 또 우리 김주현 집사님 너무 감사하게 이 앞자리까지 또 올 수 있는 건강이 그래도 회복된 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이 배경은 사실은 유다가 이 북쪽, 유다 이스라엘 북쪽이죠.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이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런 극적인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가 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침략을 통해서 받은 피해는 그래도 상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피해를 입으면서 내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러는 순간 속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극적인 간섭하심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로 모아야 되는데, 오늘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극적인 간섭하심 속에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고, 내가 무너졌지만 그래도 소망 가운데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됐는데, 이런 극적인 하나님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나의 시선과 마음은 어디로 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사야가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이 9절서부터 시작되는 단어인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봤으면 그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되는데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런 하나님을 보고도 안일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 안일한 상태, 안일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샤아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평범하게 번역이 될 때는, 평범한 상황에서 번역이 될 때는 안일하다라고 번역이 되지만, 아주 부정적인 면에서 이것이 번역이 될 때는 안이하다라고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을 좀 오늘 여기의 본문에서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좀 이것을 사전을 통해서 살펴보기 전에는 이 구분이 잘 안 됐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내가 좀 안일하게 사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그 안일하다는 게 어떤 뉘앙스와 의미로 여러분들은 사용하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런 것들을 너무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태만하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로다가 안일하게 산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전에서 안일한 상태, 안일하다는 것은 현실 회피입니다. 내가 너무 힘든 거 싫어. 내가 왜 고통스러운 그거를 내가 해야 돼? 아니, 내가 왜 섬기는 그 일을 갖다 하는데 내가 요거 먹으면서 왜 그 일을 해? 아니, 내가 얻는 게 뭐라고 그 일을 해? 안 한다. 난 그거 못하겠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안일하다라는, 안일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안일하다를 갖다가 두 번째 의미 안이하다 할 때, 이런 표현을 할 때 안일하다라고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안이하다라고 하면은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문제를 너무 가볍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성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주 대충 보고 이게 가볍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거를 신중하게 정말로 이거 심각한 거야 이렇게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샤난이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침공을 통해서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극적인 간섭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으면은 무엇인가 이 안이한 태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말이 하나 10절에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이란 여인, 그럴 때 제가 볼 때 여기에 샤나는 안이란보다는 안이한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면은 안이한 이 여자들이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면은 너희 염려하는 여자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염려 없는 여자들이라고 하는데, 염려가 없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잘못된 확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확신에. 그러니까 문제와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잘못된 확신에 빠져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이제 2절을 앞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원래는 강풍을 피하는 곳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뒤에 나오는 뭐뭐하는 곳, 뭐뭐하는 곳 이러는 것은요 다 장소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호되게 큰 일을 치르고도 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안이한 태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아주 이것은 그냥 조금 뭐 심각성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확신에 빠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지 않느냐? 그거는 바로 광풍을 피하는 곳이 우리에게 있고, 폭우를 가리는 곳이 우리에게 있고, 마른 땅의 냇물과 같은 곳이 우리에게 있고, 다 말라 비틀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있고, 곤비한 땅의 큰 바위의 그늘과 같이 우리를 이 떼약볕 폭염에서 지켜주는 우산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1차적으로는 그들이 이스라엘 유다가 생각하는 이러한 곳이 보호를 해주고 보호막이 되고 나를 감싸주는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파괴가 되지 않았고, 예루살렘의 강력한 힘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은 넘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예루살렘이 한 게 아닌데 예루살렘에 시선을 두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갈 항상 우리의 피난처는 있어요. 그게 이집트, 애굽입니다. 애굽. 그러니까 이런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이해지는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문제를 가볍게 보고 염려 없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상태가 지금 유다 백성의 상태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정말 극적인 간섭으로 다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지만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저 내 한 추억의 그림자처럼 여기며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가볍게 여기며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극적인 간섭이 아니었으면 내가 거기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그걸 경험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내 마음과 시선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처럼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너희가 이러한 아수르의 공격에서 너희가 피하게 되고 벗어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간섭인 것을 너희가 모르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너희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은 진짜 너희에게, 너희 나라에 큰 일이 닥친다 하며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게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만 보겠습니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이 나리니, 그 모든 희락이 다 없어지고 완전히 가시와 찔레로다가 다 바뀌어버리고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완전히 숲을 떠머리만 남아있는 이 성이 될 것이고 사람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패망한 도성이 되고 말 것이다.
너희들 잘 생각해야 된다. 이거를 너무 가볍게 보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하는 여자들아,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이라고 말하며 이 기간은 그다지 길지 않을 것이다. 1년밖에 너희에게는 시간이 없다. 이 1년의 짧은 시간을 너희들이 그냥 넘겨버리게 될 경우에 너희가 아수르의 침공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의 도성과 너희가 사는 모든 땅은 다 가시와 찔레와 전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땅으로 변해버리고 말 거다. 너희들 이러한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 1년이다. 1년 남았다. 빨리 너희의 시선과 마음을 돌이켜야 될 대로 돌이켜라. 너희들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한 결국 유다 백성은 차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어지고 성읍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며 남아있는 자들이 궁핍 가운데서 힘든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너희가 만일에 그런 날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그럴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사야를 통해서 주겠다.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게 살 길인지 나는 그때 살 길을 미리 너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준다 하면서 너무 울며 불며 좌절하며 포기하며 바벨론 강가에서 흐느껴 울겨 너희들 낙심하고 자책하고 그 억눌림 속에서 괴로워하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나의 조상 때문에 이렇게 했다, 누구 탓하며 있지 말아라. 그때 너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그 중요한 길을 내가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으로 지금 주겠다. 1절, 그래서 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32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은 보라, 장차 한 왕이, 여러분 여기 한 왕은 어떤 특정한 왕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왕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일반적인 왕이 방백들을 세워, 여기에 왕과 방백이 따로 구분되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왕이 세워지고 왕이 임명한 방백들이 뭘 하느냐, 통치를 하는데 공의로 통치를 하고 정의로 다스리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공의와 정의는 우리가 말하는 윤리적인 공의와 정의가 아닙니다. 그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왕이든 방백이든 어떤 지도자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지도자들이 그의 백성들을 모든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는 것, 이게 공의고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공의롭고 정의로운 지도자는 어떤 자냐? 그 백성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시켜 주는 거예요. 왕인 자기에게로 집중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집중하도록 하면은 이거는 아니에요. 이래서 이렇게 하는 왕들이 이제는 한 왕,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시켜 주려는 왕이 나올 것이라고, 방백들이 세워질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과 그리고 이 방백들은 자기들 자신이 피난처가 안 돼요. 자기들이 보호자가 되고 자기들이 바위가 되고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는 것, 전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2절에 가게 되면은 정관사가 붙으면서 이러한 왕들이 출현하고 이런 왕들이 간혹 있겠지만은 정말로 이제는 중요한 한 분이 나타날 거다, 한 사람이 나타난다 하면서 이 앞에 2절에 보니까 그 사람, 특별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특별한 지목된 한 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피난처가 되고 그 자체가 보호자가 되고 그 자체가 가려주는 자가 되고 그 자체가 바위가 돼서
이제 너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건물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그 일을 할 거다. 결국 그 사람은 누구냐? 오늘 이사야는 저 멀리 보면서 그 사람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체가 보호가 되고, 그 자체가 바위가 되고, 그 자체가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런 것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소망을 두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려 고정해야 될 것, 지금은 하나님이 보내는 이 공의와 정의로 그들을 말씀으로다가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선지자든 왕이든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훗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너희들에게 소망이요, 너희들의 피할 것이요, 너희들의 방패요, 너희들의 산성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왕들의 역할은 내가 보호자고 내가 지키는 자고, 아닙니다. 이 지도자들은 다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요. 그러나 나중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보호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들의 시선과 너희들의 마음을 고정하여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보증이 못 듭니다. 애굽은 절대로 보증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은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내용이 오늘 15절서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20절까지.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숲처럼 되어지리니 하며 점차적으로 회복되는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시선을 돌리고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러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실존에, 어려운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직접 간섭하셔서 그들을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포로 생활이 멈춰지고 돌아오게 하고, 무너진 성벽에 직접 관여하셔서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게 하고 파괴된 성전이 다시 세워지도록 하는, 하나님은 그저 정신적인 위로자만 아니고 우리의 실존,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할 것이다 라며 하나하나 해나가십니다. 그러면 18절도 보면은 찔레와 가시로 뒤덮였던 처소가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이 되리라. 그런데 16,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장소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의 다시 실존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오늘 16절에 보니까 정의가 있어야 되고 공의가 있어야 되고, 17절에도 공의가 있어야 되고 공의가 있어야 되고 계속 말합니다. 바로 그 말은 무엇이냐, 이러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간섭과 역사하심에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과 백성들의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지만 오늘 그 속에 하나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회복시켜 주심이 있게 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속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제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가 다른 무슨 의지하고 믿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게 여러분의 보호처고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이 뙤약볕을 막아줄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그것이 남아있는 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없어졌을 때, 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없어졌을 때, 내 눈에 보이는 나의 힘이 없어졌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가 자유롭게 무언가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없어졌을 때,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은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시선이 고정될 때
우리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관여해서 역사하는 분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지만은 오늘 이 가운데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오늘 그분에게 갈 수 있도록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여름 한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